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이어진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간에 이루어졌던 기적과 교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7장부터 이어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 선하다, 칼로스, 아름다운, 가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진실한, 모범적인 목자다. 그럼 모범적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처럼 세 가지를 목자는 양에게 공급하죠. 필요를 공급해요. 필요를 채워준다 말이죠. 그리고 품에 안으세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필요를 채워줘요. 공급해줘요.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앞을 잘 못 보는 양을 선도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서 인도한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양을 아끼느냐?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일 때이죠. 다 두려워 떱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벌 떨죠. 아무도 선봉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로 설득을 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갈 때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 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낚아채서 가져갈 때 그것을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자기의 양을 데리고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 건 거죠.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삭군, 돈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돈에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목적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 일은 수단인 것이죠.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삭군인 것이죠. 그럼 선한 목자는 돈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양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인 거죠. 내 모든 것인 거죠. 그래서 뭘 걸어요? 내 생명도 거기에 거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 전도사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20년도 훨씬 더 된, 25년 정도 됐던 이야기인데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인데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나 보내셨는데, 분당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탈피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개척을 해서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을 7분을 초청합니다. 제자 훈련에 올인하시고, 전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설교에 올인하고,
무슨 은사 사역에 올인하고 7가지 방법으로 올인해 가지고 부흥한 목사님들을 7분을 초청했어요. 한 7년 동안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한 200명으로 성장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서 나아가는 목사님이 너무나 주신 은혜가 커가지고 개척한 목사님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세미나를 열어드린 거죠. 거기에 보니까 전도에 대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임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때인데 홍전도사님 한번 가셔서 세미나 듣고 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데 한번 계획 한번 잡아보라고 가봤더니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저만 전도사고 다 목사님들이신 거죠. 그 당시 천호동에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대신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 박재열 목사님이시라고 대신교단의 총회장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7분 중에 한 분으로.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셨는데 저에게 도전이 됐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전도사지만 제가 뭐 선한 목자는 아니라도 사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싹꾼이라는 거예요. 사꾼이 뭐냐? 삭슬 받지 않냐? 제대로 된 사례비는 받지 않을지라도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삭슬 받으면 받든 값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보험회사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그 직원이 하루에 몇 명 만나는지 아냐? 몇 명 거절당하는지 아냐?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상. 와, 세지요, 메시지가. 거기 저만 전도사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50여 명이. 그럼 대놓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둘째 형님도 아시지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시골에서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2년 정도 첫 번째 교육전사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뭐 제가 목회하면 뭐 100명, 20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수천 명으로 확 부흥할 것 같다. 저는 어렸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교도 시골 교회, 작은 교회고 형님도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뭐 게으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벽 4시 반이면 새벽 예배, 시골이니까 경운기 소리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세요.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고. 저는 조금 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형님은 꾀를 부리지 않아요. 담임 목회자니까 2년 동안 교육전사로 있었었는데요. 어제도 어느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가족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부터 형님과 형수님이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늘 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제 기도보다 형님과 형수님의 기도가 훨씬 많았다고 저는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수단으로 여기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냐 그것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선한 목자와 양, 사꾼과 양,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인 거죠. 언젠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유효상 권사님이라고 지금 거의 한 90세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당신 자녀가 중학생이었는데 정집사님이신데 축구 경기하다가 막 여러 팀으로 축구를 하잖아요. 중학생 때인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축구공이 당신 아들 정집사님 눈에 세게 맞은 거예요.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다 실명할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유효상 권사님이 의사들을 붙잡고 그랬다 그래요. 내 눈 좀 빼달라고. 내 눈을 좀 빼서 우리 아들 실명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다행히 다른 병원,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가능성이 있다, 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고 다행히 실명하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그 유효상 권사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멘. 부족하죠. 부족한 거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마음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상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게 된 것은 어떤 것을 묵상했냐면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속에서 묵상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기에 그러하기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녀가 언제 귀하게 여겨집니까? 언제 사랑스럽습니까? 언제 칭찬해주고 싶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야 성건아, 야 성현아 이렇게 해라. 이게 중요한 일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청년부 활동 귀한 거야. 같이 해.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한번 전화 한번 네가 선배니까 한번 해봐라. 야, 그 상사가 조금 사이코 같아도 야, 네가 믿는 그래도 목사 아들 아니냐. 그래도 네가 조금 이해하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잘해드려 봐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에 누워야 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한다면 그 자녀가 귀하다 생각하는 거,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 칭찬해주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도 귀하게 여기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계명으로 세우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계명으로 지키게, 그죠? 법으로 그걸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다른 많은 일들 있겠지만 어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 지켜라. 왜요? 그 계명은 남다른 것이에요. 얼마든지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일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명으로 지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당신은 안다는 거죠.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걸 누구보다 당신이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당신도 생명을 바친다. 그런 것이죠.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다. 삭군 아니다. 삭군은 양을 수단으로 여긴다. 도구로 여긴다는 거죠. 언제든지 배신하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절대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고 모든 것인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실망할 수도 있겠죠.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간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수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또한 귀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걸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양, 우리인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본질적이고 귀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가, 누가 당신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계명으로 정하실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마음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 두게 하시고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어 최선 다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